귀한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 찬양이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머무는 시내 광야에서도 어느덧 11개월가량 지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시내에서 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성막과 또는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계수를 명령하실까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진의 대열과 행군 순서도 알려주십니다.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아주 잘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좀 기대하는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래도 물이 있고 평지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입성을 향해서 가면 되니까 이제 다시 떠날 그 길에 백성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을 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릅니다. 이 떠올랐다라는 의미가 그냥 없었던 구름이 그냥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 구름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군의 순서대로 진연을 갖추어서 차례차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름이 머문 곳이 바로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는 굴이 많은 땅입니다. 굴이 많은 땅의 느낌이 어떨까요? 왜 굴이 많을까요? 이 바란 광야는 사막입니다. 가다가 훅 빠져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에도 용이하고 도망치기에도 용이한 곳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란이 이스마엘과 함께 사라의 협박을 피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은 시내의 광야보다는 북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버려진 땅이 바로 바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잘 살고 있던 시내 광야에서 이동해서 그 죽음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죽음이 도사리는 갑자기 확 빠져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60만 명이니까 여기에 레위인들 그리고 여성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민족들이 그 바란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여주셔서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한 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쳤을 때 매우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일사불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잘 준비했습니다. 행진하다가
뒤엉키면 어떻게 해야겠다 다 감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열의 순서대로 출발한 것입니다. 또 적이 오면 어떻게 앞서고 어디가 후발대 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란으로 가라는 것은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호밥에게 같이 가자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구름이 그 바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고 매우 난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29절 말씀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호밥을 지목해서 요청한 것을 보았을 때 호밥은 이 바란 광야의 지형과 정세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 경험할 때 그것에 정통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 깊이 알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미술관에서 관람하고자 할 때에도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지라도 그것을 해설해주는 도슨트의 해설과 같이 들으면 더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지요. 또 어딘가를 여행할 때에도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여행을 한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의미와 역사를 배우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유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언어라도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행길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곳이 머무른 만한 곳인지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어디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여기서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즉 자신의 처남인 겐 사람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살 만큼 살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이면 모세도 광야를 알 만큼 경험하고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호밥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초청하고 있을까요? 호밥은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신은 40년 동안 지냈지만 호밥은 대략 한 80년가량을 자기보다 2배 이상을 그것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가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호밥이 뭐가 대단해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가 안 따라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잘 지내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모세가 딱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전문가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까지 초청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밥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가 흔쾌히 같이 가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 시족 문화에 있어서 가족과 친족이 같이 마을을 이루어서 한 마을 공동체를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신의 처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전혀 모르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바란 광야를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무리한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아무리 친한 어떤 사람이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어디로 이민 가자, 나 따라서 가자 한다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갑자기 이민 가자 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난처한데 우리 좀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랑 이민 가자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31절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밥의 이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밥이 이미 한번 거절을 했는데도 같이 부탁할 수 있는 강한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친히 인도하시는데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사람의 도움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한다면 게으른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인은 주십니다. 이제 출발한다, 멈춘다 하는 사인은 주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틀을 그려주시지만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서 함께 했을까요? 근데 이후 구절을 보면 함께 했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호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바란 광야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음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호밥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들어줘서 광야의 여정을 함께 보내고 사사시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춥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멈추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진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홍해를 건너는 초월적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광야와 같은 평화로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란 광야에서의 시간, 곧 고난의 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에도 빽빽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그런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성도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로 인도받는 그런 바란 광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끔찍한 시간, 마치 버려진 땅에 내팽겨져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서로의 작은 호의를 통해서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란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서로의 작은 호의를 통해서 극복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모세가 시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호밥의 작은 호의 덕분입니다. 소설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고씨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독고씨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역 노숙인으로 있는 독고씨가 어느 날 한 여인의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키고 돌려주는 호의를 그 여인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보니 청파동에 있는 한 편의점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푼 노숙인이 너무 고마워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호의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는 이 호의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편의점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과의 어떤 일들이 이 책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불편한 편의점에서 불편함은 무엇이냐 했을 때 불편함은 그 노숙인인 독고씨가 아니라 편의점에 찾아오는 각자의 문제였습니다. 각자의 삶에 어떻게 있었던 곳곳에 있던 문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두에게 각자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친절하자,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자라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독고씨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이것을 얻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호의로 인해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서로에게 나눠주며 전달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호밥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밥의 호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호밥의 후손인 겐 족속은 사울과 다윗의 호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호밥이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모세가 호밥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겐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호의를 베풉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여기서 드디어 겐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과 복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복이 다윗을 통해서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호밥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호의를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호밥의 호의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은 단지 어떠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호의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람이 베푼 호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볼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 먼저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진 대열 중에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이나 앞서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일 길 뒤에 다른 행군 진영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3일 길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람 광야와 같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3일 길 앞에 서서 이 호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호밥의 호의가 호밥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종 문화에서 낯선 민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의지를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3일 길 앞에서 운행하시면서 일하시고 호밥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넣어주셔서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호의를 받지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런 호의들이 단지 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을까요? 이런 호의의 발생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호의를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의 역시 내가 착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셔 주셨기 때문에 내 손을 내밀어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호의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호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강렬한 호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호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 절망의 늪에 바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발을 내디디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심판만이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공짜로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에 있어서 충분한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호의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호의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서 용기 있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사랑과 격려와 때로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때로는 물질까지 내드리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래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 복을 함께 공유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함께 누리는 복을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